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71번째 강좌로 주의 재림에 대하여 대비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4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들 나옴 하박국서 합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유엘 말라기 합본으로 소선지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협력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서 이번 주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업로드된 위크스터디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로 그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첫사랑.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기로 한다고 저희들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하여 대비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것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좀 길지만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상고했고, 이번이 이제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1장 7절에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징조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인 줄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그러니까 그때를, 그러니까 언제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8절에서부터 어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해 준 그 내용을 보면서 나뭇잎이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어느 날 시간을 맞춰서 하나가 팍 한꺼번에 팍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꼭 방울 터지듯이, 방울 터지는 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네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볼 때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곧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이와 같이 이런 일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지금 이 32절 말씀에서 이것을 언제로 보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박열 목사님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의 무게, 이 말의 정말 중요성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창조주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께서 분명하게 이 날이 옴을, 이런 일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바로 이 사건이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 기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근거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무슨 변화를 얻게 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돼요. 방탕한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막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 취함은 이 양면에 다 있어요.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한대로 섞어서 믹스해 주는 게 바로 이 술 취함의 모습이에요.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술 취하기도 하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술 취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는 결국 혼돈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혼재된 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마음이 둔해져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결국 무엇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기도 전에 의지하기도 전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들었으나 거절하는 사람들 한쪽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알아요. 분명한 기준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이런 삶에서 벗어날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왜 제사장적인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한 이후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있으신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 심판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주의, 심판주의, 구원주의 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 양면적으로 보이는 서로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로 이것을 은혜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이 있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이 긴장감 안에서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들의 죄를 애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는 거라는 거에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슨 의미까지 있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은혜가 아닌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안은
안에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 항상 기도하라 그러시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집중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산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감난산이란 산에서 예수님이 주로 뭐 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에 동참하게 돼요? 38절 봅시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요? 그 말씀을 들으려 성전에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같이 업로드되는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월요일 말씀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예수님, 이제 그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 됐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모하는 곳이 되어서 내 발걸음이 글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까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32절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를, 그래서 본문 묵상하기에 저희들이 미리 세 가지 견해라는 걸 써놔서 그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해요. 이 31절 보고는 그 세대를 어떻게 보는, 이 세대가 이 징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7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하신 모습은 7절이 아니 8절부터죠. 8절부터 28절까지 27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것을 31절에 대한 해석으로 봐요. 이것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대입하면서 알아나가는데, 그 작업을 지금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함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이 많은 오류를 가져왔는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고 이스라엘 주권의 회복을 통해서 1948년 5월로 봤어요. 이 세대는 보통 우리 30년에서 40년이잖아요. 그래서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봤어요?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88년도쯤에 재림이 있을 거라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성주 회복으로 봐서 67년으로 봤어요. 이거 2007년이에요. 2007년 8년이에요.
그때 금융위기 생기면서 또 말세 때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안 되니까 이제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성전 재건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지금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 그 영토 확장 정책이 지금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적인 이런 해석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그들의 정책적인 그런 불법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이론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견해가 좀 더 구체적인 견해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나타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나, 그 유대인들의 회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인지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하고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심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견해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견해는 첫 번째 견해하고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더 분명한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성경적인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갖게 만드는 데 대해서 이 세 번째 견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회심. 그래서 무엇 하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더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36절처럼. 자, 3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취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일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어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예언하시고 그 징조를 실현하시면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 예언된 일들을 명심하면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역사선상에서 실현될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 중에 이스라엘의 예언된 사건은 마지막 때의 예언이에요. 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자신과 이웃들에게 준비하도록 알려주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가 눈앞에 보이거든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것을 준비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생계에 대해 걱정에 빠져 믿음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자세를 결코 늦추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이것을 기도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난에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때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모습,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이것이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간에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에 다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늦추지 말고 계속할 것과 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방탕함, 술 취한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소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바로 경험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